이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성 밑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돌리고 성벽 밑으로 침투하여서 단 하루 만에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다시 등장하는 거 보면 적그리스도적 세상 체제로 음료와 짐승이 합작한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하나로 합의한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 종교 연합체입니다. 겉으로는 보석으로 단장하여서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이 무역하며 돈을 벌었던 것처럼 물질과 만몬, 돈의 힘으로 온 천하를 지배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사고 파는 세속적인 물질 문명 체제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처럼 계시록의 영적 바벨론 역시 한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흔적 없이 파멸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바벨론이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뜻이 신들의 문, 온갖 여러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승냥이가 있고 그 승냥이의 거처가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주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보니까 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했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둘째 천사가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좋은 포도주가 있고 독이 든 포도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란 것은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남정네를 만나는 것을 음행했다고 하잖아요. 간음했다고. 근데 이 성경에서 영적 음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그리고 또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지 말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료는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게 하는 그 왕과 그 짐승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이 들어갈 곳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를 받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이 표를 받게 한 자도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표를 받으면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속에다 칩을 이렇게 받으면 씹으면 그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절하기 싫어도 거기서 명령을 하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를 받으면 밤이고 낮이고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그래요. 5개월 동안 밤낮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를 피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그 믿음을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때 이제 실현하는 때예요. 실현하는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가 인내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때 못 지키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헛방이에요. 아니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과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표를 받기 위해서 우상에 절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상에 절을 하면 그들이 음행하는 거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지진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막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질 때 그때 그 우박도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우박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이 그 음녀예요. 음녀. 큰 음녀. 근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3절부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여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 그래서 이 음녀가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사람이에요. 사람. 왕이에요. 왕. 붉은 짐승을 탔는데 7머리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아주 화려해요. 화려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세상 왕들과 그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그래갖고 그 세상 왕 7머리 10뿔 붉은 짐승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 여자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상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그 상품을 취급하냐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외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근데 그 같이 땅에 있는 그 장사꾼들 그 세계적으로 막 그 CEO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런 자들이 그 바벨론의 상품을 이제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도 애통하고 울고 그래요. 근데 그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상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세상의 왕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과 짐승에 절하게 하고 그런 모든 그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다 심판해 본다고. 한 시간에. 만왕의 왕께서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이기실 터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큰 성 바벨론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는 그 영적 바벨론 그 귀신에 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고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들과 싸워서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엘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왕들과 한통속이 돼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 몸에 칩을 받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들이 음녀를 아예 그냥 불로 사른다 그랬어요. 살을 먹고 벌거벗게 하고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이제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같이 함께 그 세상을 막 리더해 가거든요. 그 음료의 메시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료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말인데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세상에 그 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메시지 그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 많은 곳에 음료가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 열불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망하게 하고 아예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들의 문.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목자가 다른 신들과 함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바벨론이에요. 음녀.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여자는 목자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같이 다른 신들과 같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 근데 그 큰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땅의 상인들 그 기업의 그 CEO들 그들과 같이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엄청 거대한 세력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취급하는 품목들이 상품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이제 함께 그렇게 그걸로 이제 부를 쌓았던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걸 무지해 갖고 몰라서도
지금 거기서 같이 막 거기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내게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그 재앙들 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하늘에 사무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뜨면 이게 다 보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까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하늘 영적인 자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막강한 세력이 종교연합, 정치연합, 경제연합, 그렇게 큰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한 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그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가지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그들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0장 그 8절에서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가운데 그 신들의 문 구약 시대의 그 바벨론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갈대아 뜻이 약탈이라는 뜻이 약탈. 그 약탈의 땅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는 게 빨리빨리 앞서서 막 나오라는 소리.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의 항소들을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곧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황소라 그래서 황소. 목자들도 있고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다 목사님들도 있고 막 큰 교단의 총수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0장 27절에 보니까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바벨론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구약시대 때 그 바벨론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 때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을 그 모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구축이 된 전 세계적인 이 세력들이 큰 성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종교 통합, 적그리스도적 시스템, 큰 음료와 짐승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바벨론은 고레스에 망했지만
그 배후에 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대적의 영은 계시록의 그 큰 음녀 체제 바빌론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그 죽이고 핍박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악한 짓을 하는 그 세력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있고 유명한 교회들 성도들이 한 번에 다 그걸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속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빠져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항소들을 다 죽이고 도살장으로 다 내려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했잖아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했잖아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 땅이 갈대아 땅이니까 그 갈대가 약탈이라는 뜻이 약탈의 땅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순념소 앞서가는 순념소처럼 양들은 막 천천히 나오는데 순념소는 항상 앞질러 가니까 그 순념소 같이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빨리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가 되었었어요. 망치를 뭐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항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록의 음녀 체제, 바벨론 체제를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 주위에 아직도 그 영적으로 그 보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고 뭐 목회자들이고 뭐 막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히 그것을 빠져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막 사고팔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영혼. 그들은 그 이마에 가증하는 것들이 엄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라 이렇게 다 이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적으로 이제 기록한 거죠. 그들이 그 막강한 일곱머리 열불 짐승 세상의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 왕들이 음녀를 미워해서 불로 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볼 날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주시하고 보면서 거기 있는 자들을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